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아주 심오한 그런 해석을 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말씀일수록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총론을 말하기는 쉬워요. 이것이 원리를 말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정지된 정영상이 있고 움직이는 사진이 있어요. 영상이죠.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 기본 원리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사진이니까 움직일 때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움직이면 카메라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건물을 찍을 때는 그냥 건물도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찍어놓으면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가 움직여요. 그래서 건물을 찍어도 이렇게 위에서 한번 쭉 내린다든지 그러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주 내용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해석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실천하는 건 좀 쉬워요. 내용이 어렵지. 하지만 이게 디도서 같은 건 내용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실제로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쉬운 이해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실제 삶 속에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것을 실행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죠. 자,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요.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너는 누구죠? 디도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그 그레데 교인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과 권세 잡은 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당시 그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문화, 그리고 그 당시 정책인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레데는 지금은 이제 이 그리스 통치 아래 있거든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는 뭐 이렇게 뭐 이쪽에는 왼쪽은 로마도 있고 뭐 이쪽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서 지중해 아주 그 사이에 이렇게 밑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 그 가나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레이 섬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그 무역이 발달한 거잖아요. 섬이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좋은 환경이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받는 그런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라는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있으면서 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죠. 반감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을 쓰는 바울 당시에도 이미 이 섬은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로마와의 감정이 안 좋죠. 안 좋은 데다가 이 로마인들이 그곳에는 그 제수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 섬에다가 제수들, 아주 심한 제수들을 그곳에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 제수들 보내죠. 또 로마 통치 아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정치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 시기에
지금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말이 사실은 어필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아니,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이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복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2절 보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진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더 힘든 것이죠. 자,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카메라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과 어떤 인간 관계, 성도의 관계로 바꾸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라 이거죠. 과거. 그러니까 믿음 전의 모습.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러죠. 전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전이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과거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유를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궁유리 여기셨다. 우리의 어떤 행한 바를 보면 그냥 옳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죄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써요? 제사함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심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두 개의 나라가 표출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우리가 따는 이 세상의 나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두 나라에 함께 살고 있죠. 두 나라에 겹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이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나라에는 문제가 없어요. 새롭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쪽 나라가 문제예요. 이쪽 나라. 세상 나라는 문제가 뭐냐? 통치자들이 있고, 근데 이 통치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항상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통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피부에 안 다가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를 그 소속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그것은 실제로 통치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세상 통치,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나라의 통치의 주도를 누가 한다고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왜? 우리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좀 우리들의 말로 하면 배려해야 된다. 배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배려하는 차원을 뭐라고 얘기하면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려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불완전할 때 완전함으로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불완전한 곳으로 그래도 완전한 곳으로 끌어가는 그런 배려가 우리 쪽에 있다 이거죠. 우리 쪽에 있다. 우리 쪽에서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좀 더 나은 것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단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태도가 복종과 순종함으로써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단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전제는 이런 배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차원이라면 그 나라가 따라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따라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 완전히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복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배려와 그런 낮아짐으로 나가는데 그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박해를 한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그런 데까지 동의할 수 있느냐? No,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그 한계선이 있어요. 오늘 핵심 뭐냐면 이 실천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한계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 어디까지냐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한계가 좀 넓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그릇된 정치에 그냥 같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투쟁적인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선은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완전한 선을 잡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이 세상에 적용하라 이거죠. 십자가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스스로가 죽으시는 것처럼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배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믿음과 신뢰가 안 될 때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 반대로 갔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아니라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그 통치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그 다음에 완전 악한 행위로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럴 때도 아예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건 왜? 하나님의 법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 이후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그 판단 기준을 어려울 때는 서로가 믿는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더 연구도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원리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의 통치를 보는 겁니다. 그 통치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긍휼하심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기본 전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들을 배려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행위의 정도를 넘어설 때는 그때는 딱 아니오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형태 또 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